이제 민수기 13장에 가면요.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3,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보낸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열두 정탐꾼, 이 열두 정탐꾼은 열두 족장이라 하기도 하고 열두 두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지만 공통된 건 있는데요. 그 땅은 적과 꿀 흐르는 땅이라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자 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면 그 땅이 사람을 삼키니까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열두 족장 혹은 열두 두령의 이름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10명의 이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징계받는 자리로 데리고 함께 가서 백성과 함께 징계를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 세대를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고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죠. 먼저 1, 2,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예,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12지파에서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 혹은 두령들 그런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택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동시에 백성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낼 때요, 전쟁을 위해서라면 군인들 가운데 사람을 택하거나 또 이들에게 어디에 가서 탐지해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면도 있지만 그 땅을 탐지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니까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열두 정탐꾼 이름이 나오는데요. 4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예, 호세아는 그가 구원한다는 뜻인데요.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격려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요. 유감스럽게 10명은 여기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17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고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브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군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성이 그냥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 산성인지, 이런 건 군사적인 면이죠. 그런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그 땅의 토지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어떤 곡물이 자라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 땅의 실과를 직접 가져와서 보여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도록 격려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들이 탐지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21절로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이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까지 이르렀다 했는데요. 하맛 어귀 르홉은 유프라트 강에 있는 그쪽입니다. 저 북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남쪽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가는데요. 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산지는 이스라엘은 이 해변길이 있고요. 가운데 중앙 산지가 있어서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산지길인데 그 산지길은 족장들이 내려온 길입니다. 그 길로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요단 동쪽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족장들이 내려왔던 그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 헤브론에 조금 관심을 갖는데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데 지금 이곳이 안악자손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새로운 곳이고요. 안악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져오는데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맬 정도로 그 땅이 아주 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가 25절로 27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배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예, 40일 동안 그들이 파란 광야 가데스까지 이스라엘 남쪽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모세, 아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하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말로도 하고 실제 실과도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같습니다. 평가는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데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28절로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들이 묘사하는 걸 보십시오. 거기 전반적으로 쭉 볼 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아주 강한 사람이고 성이 크고 또 크고 견고하고 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이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보면은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러죠. 그러면서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때 내가 애굽 강가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면서 겐, 그니스, 감못,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런 족속의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 이 사실은 이 민족들이 사는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붙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도 일곱 족족 쭉 이야기하면서 그 땅 너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족속이 살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땅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네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주신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네? 그러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등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현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지가 여기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고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 보면 누가 더 강할까요?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제국에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모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런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고 저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땅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땅,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맨눈으로 본 그 땅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이 12 지도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열 지도자가 백성을 인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달랐을 텐데요. 열 지도자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보이는 대로 보느냐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자기와 자기 지파 사람들, 백성들을 데리고 어두운 데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넓혀서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보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보느냐? 땅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거인 앞에 메뚜기로 보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느냐?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과 땅이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사람을 삼키는 땅, 백성에 대해서 메뚜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고 붙어 있고요. 나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고 붙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또 다른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 모두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 구약의 가나안이 상징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세상 제국이 크고 그 앞에서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고 환경은 어렵고 교육 형편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걸 보고 좌절하면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는지를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살 것인지, 보는 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옛적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평가와 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역사도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나가도록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아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위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